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자꾸 이렇게 갱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갱년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약간 예전 사역지에서는 약간 냉방병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에어컨이 껐다가 켰다가 막 이걸 반복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덥지 않다 하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답답해서 자꾸 에어컨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어컨을 켜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나 싶은 생각을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에어컨을 처음 본 게 고등학교 때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에어컨을 방송에서만 봤지 실제로 그걸 이렇게 경험하고 누렸던 것은 고등학교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신기하다 에어컨 바람이.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어땠냐고. 시원했지. 그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 또 어릴 때 유초등부 시절에 예배당을 가면 천정에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가 달렸었습니다. 그 밑자리가 최고 명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고 그 주위로 아이들이 다 앉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앞뒤로. 또 고등학교 시절에도 선풍기가 벽걸이로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선풍기 옆자리가 명당 자리라서 다 거기부터 먼저 앉는 것이죠. 그 중간에 이렇게 간격을 띄워두고 몇 자리 띄워서 한 자리씩 이렇게 선풍기가 있으니까 선풍기 바로 옆이 제일 명당 자리라 거기 앉으려고 무지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선풍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 가운데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랑을 하는 것도 있고 자식 자랑하는 것도 있고 또 인맥을 자랑하는 것도 있고 나 그 사람 잘 알아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맥 자랑하는 것도 있고 또 집안 자랑도 있습니다. 또 뭐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래요. 고향 사람
또 학교 선후배 이런 자랑을 하죠. 내가 잘하는 사람이고 나하고 친해. 우리 유명인들을 안다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래저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화가 나왔을 때 대화의 주제 속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약간 묻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는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는 그런 속담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 내가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을 살았을 때의 나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무관하였던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 자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은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면서 그 죽음을 향하여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완전히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였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의 결과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절망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2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쉽게 말하면 사탄이죠.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곳에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뭘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소중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것을 쫓아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면 물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부귀영화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죠.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 목적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 그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가치가 되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무관하였던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추구하고 그것이 남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볼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그것을 행했다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육체의 본능, 본성을 쫓아 사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며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3절에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상인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3절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어떻게 쓰냐면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노 아래 완전히 매여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인생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으며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로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에 오히려 부끄러움 없이 행했던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4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스스로는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진노의 대상인 존재, 그 누구도 거기서 그를 해방시킬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 아래 거하며 진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철저하게 육체의 본성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삶에 충실했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또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날 얻게 되어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우리는 이 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당연하게 알고 있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는 은혜로 이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 은혜라는 것,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얼마나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에어컨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선풍기만으로도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제가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막 에어컨을 달 때 에어컨을 다 떼버리고 선풍기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깡통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에 쓴다는 그 이동희 목사님의 그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예전에도 선풍기로 살았는데 왜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닐 텐데 견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에어컨을 달지 말고 그 돈으로 헌금하고 선교하자, 그런 생각을 저 혼자만 그 에어컨 바람 쐬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께서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그 과정 속에 우리 존재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셨어. 풍성이라는 게 이게 넘쳐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만해서 흘러 넘칠 정도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출발점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출발점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행하신 전적인 하나님만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2장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울에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서울 와서 한 10여 년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무엇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그 은혜 앞에 그 무엇도 우리가 내세울 근거가 없고 철저하게 내가 완전히 은혜 앞에 무너지고 가루가 되고 이게 사라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지식적으로 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나의 자랑거리가 존재합니다.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근히 이렇게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인맥, 자기 자식 자랑, 또 우리 재산, 집 자랑,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도 마찬가지고, 나의 젊음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 나의 건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뭔가 내 자신의 자아의 뿌듯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 존재가 사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만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안에 잘난 것을 자꾸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를 겸손히 낮추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많고요. 내 모든 자랑도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당당하게 내세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가치 없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미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게 된 과정들을 보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나의 선택, 나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결단, 결심 그 모든 것 내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조차도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가장 유일한 믿음의 근거로 존재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6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구원받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오늘 6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대기업에 적통을 이어갈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입적하죠. 그리고 그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드라마 내용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보여집니다. 그럴 때 그 대기업의 재산을 상속받는 아들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또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입적하시고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 앉히신 바, 그 영광의 보좌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속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까 드라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 약간 일반적으로 대기업 양자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들이 얘가 대를 이을 상속자가 됩니다라고 입적을 할 경우에 드라마 내용을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아이가 쭈뼛쭈뼛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숨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상황이 전개되다 보면 그 쭈뼛거렸던 아이가 이제는 막 당당하게 어깨에 힘주고 오히려 그 모든 가문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경우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처음 입적되었을 때 양자로 들어왔을 때의 그 부끄러움이나 겸손함, 그런 낮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함, 심지어는 약간 교만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쭈뼛거림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그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한편으로 스스로를 절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가, 원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 과분하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섰어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통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라고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신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받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누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이, 구속의 은혜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에서 떨어질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사실은 날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증거들이, 그 향기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의 행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 아이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뭐 못된 일을 하든 어른들이 딱 잡아서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한 일에는 그 아버지가 칭찬을 받고 못한 일에는 그 부모가 욕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세상을 향한 통로가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택하심과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한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선생이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나가고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전에 자기 육체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하고 그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근거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겠다고 내가 의지를 던져서 나는 저 사람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라는 것이 형성되어질 때에만이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죠. 믿을 마음도 없죠. 믿으려고 하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였거든요. 나 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오늘날 21세기 이 대한민국은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죠. 자리 양보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버스를 타면 짐을 대신 좀 들어준다든지 요즘은 무서워서 남에게 어떤 선의를 베푸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들을 살기에 바쁜 그런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근거로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구원의 그 모든 대속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도 못하였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주어진 하나님 이 복음의 사실들, 소식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생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이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을 은혜로 받고 이제는 우리의 지정인을 동원해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변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축복,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랑거리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전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이나 나의 환경을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축복,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신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경험하는 것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자의 삶을 현재 내가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만이 우리는 누군가에 가서 이 일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 사실 식상합니다. 예수 안 믿고 복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내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줄 때에만이 우리의 증언은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 구절만 얘기하고 그것이 그냥 지식적인 말로 전파되어진다면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또한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진짜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우리의 삶에 몰두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몰두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구원의 진정한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그 풍성하신 긍휼하신 만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얼마나 풍성하게 존재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측량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더 한 구절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망각하고 다 잃어버렸던
세상의 삶 속에 정말 희석되어져 갔던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우리의 고백들,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을 다시금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래로 변함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자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자랑했던 것들, 그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 그분이 내게 베푸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 한없는 은혜, 오늘 또 앞으로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만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고 고백입니다 라고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에 참된 증인이 우리 모든 왕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에게 이 놀라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육신의 것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휘둘려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나의 유일한 자랑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기를 힘쓸 수 있는 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